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역사하시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언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물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도 받을 수 있겠지만 예배 때 특별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인생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면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내 생각의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의 말로 또 바벨탑을 쌓고 또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의 바벨탑, 염려의 바벨탑,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의 바벨탑들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귀신이 집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벨탑을 쌓지만 사실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날 내 인생이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바벨탑이 아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믿음의 망대를 내 안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날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고요. 단순히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까? 단순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 내가 예배드리면서 예배는 사실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고역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모든 시간들을 다 이렇게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또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틀이 바뀌어지는 시간들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망대를 쌓아가면서 어느 날 이것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단이 어느 날 공격해 올 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표현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이 두 집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더 잘 지을 수 있어요. 화려하게. 왜냐하면 그 기초를 파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집을 지을 때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기초를 파는 거예요. 기초. 그 기초를 파는 것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초를 세운 위에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갑니다. 그만큼 기초를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기초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고 크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느 날 비바람이 불고 막 어마어마하게 폭풍 같은 바람이 들이닥치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히 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다고요? 까딱도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떠한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면 그 반석이 뭡니까? 반석.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근본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쌓여져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는 내가 맺는 거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나의 상태를 바꿔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응답 없는 인생. 응답 없는 인생에게는 오늘 11절에 있는 표현대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파봐도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응답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응답 없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대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마음이요, 뭐 우리가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왜 강팍하게 했다 그랬습니까? 나중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롯 유다, 알죠? 마태복음 몇 장이죠? 9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귀도 생각과 마음 속에 갖다 넣어줘요. 예수의 팔 마음을 가롯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그랬어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마음이 완악하다? 어떻게 보면 쓰임받긴 쓰임받는데 악역으로 쓰임받는 거죠. 악역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잃은 악역으로. 굳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모세처럼, 그죠?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넣어야 됩니까? 염려, 두려움, 불신앙, 이걸로 망대를 쌓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망대를, 날마다 기도의 망대를, 믿음의 망대를 쌓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쌓여진 이 불신앙을 빨리 우리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응답 없는 인생은 귀와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거 볼 수 없어요. 어떤 사기꾼이 있는데 이 사기꾼은 여자들 열 몇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쳤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근데 헤어진 사람을 여자들 찾아가서 그 남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나쁘게 얘기 안 해요. 나쁘게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젠틀하고 굉장히 멋있고 아주 좋은 사람이다라고. 사기를 당했는데 왜 그러죠? 귀와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좋은 모습만 봐버린 거죠. 진짜 그 속에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는 사기꾼인데.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착각해서 그리로 갑니다. 응답 없습니다. 성공은 할 수 있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채워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결국은 응답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반드시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비바람이 불 때.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응답 없는 인생들은 자기 생각이 맞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들은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차지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붙잡으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특별히 응답 없는 인생은 뭐에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자꾸 자기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요. 그게 말씀 받는 일에 실패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자꾸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씨가 돌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씨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땅은 뭡니까? 땅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뿌리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씨가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는데 우리 마음이 돌밭과 같다면, 돌밭은 뭐죠? 여러분들 돌밭에 가보셨죠? 자갈밭 같은 데 가보면 흙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씨가 그 안에 뿌리를 내려면 얼마나 깊이 내려갈 수가 없죠. 흙이 깊지 않으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조금만 이게 물이 많이 생겨도, 조금만 해가 강하게 쬐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란 말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조금만 문제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상관없고 지금 나는 완전 불신자 돼버리는 거죠. 그게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거죠. 또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지니까 씨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뭡니까? 내 말씀을 받았지만 이게 딱딱 튕겨지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네가 무슨, 엄마가 어제 나 그렇게 했지? 근데 무슨 설교를 해?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 씨가 가시떨기에,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요, 여러 보셨죠? 씨가 싹이 나가지고 막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이 자라는 걸 억제합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을 땐 너무 좋았어.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 또 세상의 유혹이 오니까 더 이상 내 영적 상태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래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자꾸 세상 염려하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우리의 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인데,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다른 것을 붙잡는 거고, 내 생각을 붙잡는 거고, 내 마음을 붙잡는 거고, 환경 붙잡는 거고, 사람들의 말 붙잡고, 그러니 말씀이 역사할 수 없죠. 이 말씀 받는 일에 실패하는 인생이 바로 응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이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이 예배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최대 승부처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의 16절에는 눈과 귀가 복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열려야 돼요. 눈과 귀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듣습니까? 복음을 듣는 거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못 보고 못 들은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게 내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굉장히 영적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좋은 땅은 여기서 뭘 표현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 마음이 심령천국,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을 없애버립니다.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 말씀 받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교회화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화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교회화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복음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복음화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나는 불신앙으로 갑니다. 내가 복음화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나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복음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복음화되어진 사람은 이제 제자로 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연이, 유빈이, 유찬이, 예영이, 예진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연이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지연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성공하시고 그 예배 성공한단 말은 뭡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계속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구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허구영 집사님, 강윤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뭐예요? 네.
우리 합심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방향들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계 선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결국 모든 현장이 하나님 제자화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희자 권사님, 오경 집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유되어지며 힘을 얻으며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연이, 빈이, 유찬이, 예영이, 예진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화되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 너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현장으로 갑니다.